좌우를 바라보며 서로 축하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돼요. 뭘 더 바랍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찾아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주인이 잔치를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죠.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오지 못하겠다. 소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장가 들어야 되니 오지 못하겠다.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생계형이고요.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그러한 시간표를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초청할 때에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치에 청할 때에 너무나 분주한 현대사회는 핑계거리가 더욱더 많아졌어요. 더욱더 세분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죠? 분명히 교통이 빨라졌거든요. 자가용도 너무나 많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주일날엔 그렇게 붐비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골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흐르고 넘치고 넘치는 게 예배거든. 그걸 골라서 들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게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야.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죠? 자기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골라드려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죠. 예배의 대상자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내가 먹고 산 뒤에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삶이 불안정한데 언제 예배 드릴 시간이 있느냐. 그러면서 의식주를 내세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닌데 마땅히 이제 교회에서 계좌번호를 떨커니 이제 써놔요. 그럼 성도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계좌를 딱 헌금을 쏴요. 너무나 편리한 것 같은데 그 편리함은 영적으로는 많은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예배 구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가보니까 이런 분위기세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RU 그 학교 캠퍼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 주로 이제 LA 다운타운에 교회가 모여 있거든요. 차로 한 40분 걸려요. 차로 40분 걸리다 보니까 그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류 목사님 예배를 다이렉트로 드려요. 한국 예배를. 그런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제 렘넌트들이 그 미국에 이제 여러 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는 주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으로. 그러한 예배는 정말 중심이 담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 흐름, 복음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은 뭐예요? 예배의 맛과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식도 빨라지고 교통도 빨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축복인데 요거를 완전히 잘못 악용을 해서 자기 편의대로 저 살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 현대인들의 이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저주와 맞물린다. 완전 이거는 죽을 일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격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장소에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이 예배 자리에 우선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은혜로 언약을 잡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응답 받을 것으로. 근데 오늘 구역 예배가 또 항상 말씀이 이렇게 주일 말씀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구역 예배 본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시간을 언제? 예배 시간에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깊은 시간을 갖는다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예배는 영혼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깊은 시간은 어떤 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잖아요. 솔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새롭고 은혜롭고 그 찬양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요. 우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찬양 중에 그 멜로디 혹은 찬양 중에 그 가사가 노래하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또한 기도거든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또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에게 치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기도의 말씀,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이렇게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깊은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함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절대 응답을 찾는 시간이 예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여러분의 절대 시스템, 여러분의 영원한 제자, 현장,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직장 혹은 학교,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전제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그런 절대 언약의 사람들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성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무에게도 주지 못하고 여러 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 여러분의 것이 즉 뭐예요? CVDIP가 이 속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C 무엇입니까? 언약이지요. 언약. 어떤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는 누구신데? 왜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오직 그리스도 하느냐? 왜 그럴까요? 지금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육신만 보여.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시대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양식이, 나의 경제의 소산이 되는 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거짓된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놓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형상, 이미지라고요.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 전윤당 권사님의 모습 속에 박광희 장로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온전해요. 형상대로 지으셔서 뭐 하셨죠? 함께 하자 하셨어요. 함께. 함께 할 때에 네가 완전해. 네가 모든 게 안전해. 그 속에서 너의 행복도, 너의 평안도, 너의 안식도 나와 함께 할 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무엇이 죽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죠.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축복,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살았어요? 육만 남았어요. 육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자랑할 것, 내 육신의 것을 완전히 채우고 만족하는 그 쾌락적인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죠. 죽어 있으니 어떤 판단력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게 경외롭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는 내가 살고 봐야 돼. 나 먹고 살아야 돼. 내 자식 소중해. 내 관계된 거 건드리지 마. 전쟁 일어나잖아요. 분쟁 일어나고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쌓여져 온 것이 역사예요. 세계사. 세계사.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또 이루어져 있다는 것. 제가 우리 교진이랑 LA를 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방문한 곳이 LA의 그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현장이 어딜까 하고 있는데 교진이가 인도를 받아서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갔어요. 즉 뭐죠? LA의 공공 도서관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다운타운 아주 비싼 땅, 높은 LA에 그렇게 비싼 그 높은 빌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높은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관공서들, 그리고 증권가, 호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다운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주 높은 빌딩 속에 숨어 있는 곳이 있어. 그냥 낮아.
낮은 건물, 한 3층 건물 되나요? 5층 정도 되나? 그게 바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갔는데 지하까지요. 지하 3층인데도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분명히 거기 보면 그 배관통 막 지하에 있으면 환기구 막 그런 거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있는데도 그걸 얼마나 조화롭게 마감을 잘했는지 마감을 잘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혀 지하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데 서고야 서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딱 이렇게 탁자 위에다 쫙 뭐가 이렇게 지도가 있어. 길게 있길래 우리 옛날에 뭐 조선 왕조실록 뭐 정조가 뭐 수원을 뭐 지난다 할 때 그림 쫙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그림이 있어서 봤더니 밑에는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쫙 오늘날 현대까지 역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만화처럼.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세계사가 이렇게 쫙 그게 연대기가 있어. 뭐하고 맞물려서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가 맞물려서 연대기가 쫙 있어. 그게 입구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얘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시작이 뭐부터야?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게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가 맞물려서 딱 연대기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도서관 자체가 박물관이야. 그리고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아트야. 아트. 작품이라고. 그렇게 멋있어. 똑같은 현대 건물인데 대단하게 화려하게 짓지 않았는데 그 깔끔하고 정돈되고 여기에 들어가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 그냥 독서에 푹 파묻힐 것 같은 분위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벌써 1925년? 그쵸?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보면 위에서 보면 밑에 내려다 보는데도 아트야. 계단이 일자로 쫙 있다면 어지러웠을 것 같아. 근데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그게 이쁘고 천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천장의 작품들도 아름답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하 3층에서 거기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쫙 이게 계단별로 스텝별로 있는 거야. 딱 한 번 올라가면 네가 이거 완성했어? 그럼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너 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계단별로 이렇게 이제 그게 라이브러리가 이게 섹션별로 나눠져 있어요. 종교 파트, 문학 파트, 과학 파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딱 연상되는 거다. 딱 프리메이슨. 얘네들 33단계처럼 이게 되어져 있구나. 네가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와. 이게 막 메시지도 탁탁탁 보여. 메시지로. 건물 속에 컨셉이 뭐가 있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이제 가다가 저는 이제 대충 보고 봤더니 한 서고에 갔더니 동양에 관해서도 책이 세밀하게 있어요. 근데 어디부터? 중국이 제일 큰 나라니까 중국부터 쫙 책이 넓게 있어. 그럼 그 다음이 누구지? 봤더니 일본이 쫙 책이 일본말로 가득 차 있어. 그럼 마지막이 코리아겠구나. 아니나 달라요. 한국은 제일 뒷방석에. 근데 거기 한국어로 된 책들. 그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번역되어서 한국말로 되어진 책들도 많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의 서적도 가득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갖춰있는 그런 공공도서관. 이제 그것만으로도 좋게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얘가 뭐를 봐야 된대. 부교진 랩런트가. 뭐를 봐야 된다. 그림을 보여줘서 그 이제 사서한테 로비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2층에 있더라고요. 2층 옆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한쪽에 완전히 탁 비어있고 광장이죠. 홀이죠. 홀. 아무것도 없는 홀. 그거에 이제 딱 돔 형식으로 딱 그림으로 보니까 맨 위에 뭐가 있어? 태양신이 딱 있어요. 태양신이. 천장 가운데 실링 가운데에 태양신이 딱 있어서 빛을 비춰. 막 전사방으로 빛을 비춰. 그 밑에 딱 이제 철사로 연결이 돼서 지구본이 있어. 지구본이. 그게 태양 아래서 딱 관리가 되는 거야. 누구 아래서? 태양신 아래에서 지구 전 세계가 보호를 받고 있고. 그게 딱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모든 체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종하고 있고 그 밑에 모든 그림들이 신대륙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신대륙에 처음에 정착할 때 올라올 때 또 백인들이 인디안과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풍요롭게 있는 그런 그림들
정착 초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정말 세밀히 그려놔서 그림만 봐도 재밌어요. 그림만 세밀히 한 사람의 표정이 너무 살아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종 돌고 있는 인디안 소년들, 거기서 막 이렇게 밑에서 시종 돌고 있는 노예들 모습, 백인들 거기서 막 즐겁게 노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참 악랄하다. 정복의 역사라는 게. 저기 누린다 하는 자, 눌려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막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그곳의 센터에 그 프리메이슨의 모든 이 사상이 다 들어있고 적나라하게 그 그림으로 딱 집약이 돼 있고 건물 전체가 어설프게 지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진의 계획에 의해서 그게 지어졌다는 게 좀 소름 끼치더라고. 그 속에서 나는 뭐 했어?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 어제 류 목사님이 그랬잖아. 여러분 들었어요?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 이게 뿔을 달고 오거나 막 활을 달고 오거나 귀신처럼 표를 내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의 뉴에이지가 우리가 오는 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친숙해서 그냥 동화가 돼버려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보는 TV 드라마 영화 어떠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그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죠. 익숙해져 있죠. 그들이 그 문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목사이고 전도이고 전도자 그 현장을 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있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니까요. 밀리브 신학 파트를 제가 가서 영어로 제가 그 영어 서적을 그 성경에 관련된 서적을 보는데 그렇게 문장이 이렇게 복잡한 문장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교집들이 있는데 나는 재밌는 거야. 여러분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한글로 보는 맛과 원어를 보는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는데 너무 재밌고 막 이 땡겨 더 보고 싶어. 근데 거기서 딱 뭐 하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쟁과 평화. 제목 자체가 메시지가 확 오지 않습니까? 전쟁과 평화 그러면은 옛 그 유명 명작이 떠올랐는데 딱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거는 뭐야? 전쟁과 평화의 역사다 이거 아닙니까? 즉 뭐야?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와 하나님을 만난 자. 그거의 역사가 그대로 그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안 나왔을 거예요. 전쟁과 평화인데 우리 설교에서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로 보니까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영적 싸움이지. 창세기부터. 그게 딱 나한테 전도자한테 다가오니까 그 설교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야. 재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설인가 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들이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에 멈춰서서 야 우리가 여기서 빌딩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게 어떤 내용이죠? 네, 바벨탑 얘기예요. 바벨탑 얘기를 또 영어로 읽으니까 재밌잖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영어로 딱 맞닥뜨리니까 그것도 미국의 현장에서 나는 뜨거웠어요. 나도 이 영어를 이거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장 살릴 수 있는데 이 책을 내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여기 서고가 있으면 그 옆에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스탠드가 있고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읽고 싶더라고. 근데 얘가 다른 그 홀로코스트를 가겠다고 해서 그날에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떠났거든요. 그만큼 너무 잘 해놨어요. 도서관이라는 게. 사람이 몰입하고 빠져들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홀 옆에 바로 칠드런 아이들 서고가 있어요. 왜 하필 그 최고의 지네들의 모든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바로 홀 바로 옆에 다른 건 없는데 애들 도서관이 있는 거야. 바로 옆에. 왜 그렇겠어요? 후대를 그렇게 걔네들이 조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길 들어갔는데 밑에는 요새 좋아하는 애들 커다란 우리 전미숙 집사님이 이 땅을 제 키만한 막 곰인형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인형들이 쫙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얼마나 의자도 책상도 탄탄하고 이쁜지 서구를 너무 이쁘게 해놨어.
근데 무서운 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이 벽부터 위에 천장까지 그 그림이 뭐야? 또 정착 초기 단계 지들의 생활상을 딱 그려놨는데 내가 얘한테 그랬어. 야, 여기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랬어요. 천장이 어떤 거냐면 단청이라는 거 아시죠? 궁에 들어가면 궁에 여러분이 이렇게 단청색이라고 궁에 이렇게 모든 그림들, 예? 여러분 보셨죠? 그 문양들 그림들 그게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야,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사단의 문화는 똑같네. 어떻게 이 색깔이 내가 분명히 어린이 도서관에 왔는데 내가 궁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냐. 어떻게 이게 서양과 동양이 일치하지? 내가 그래서 이거 봐도 궁에서 본 적 있니? 그랬더니 얘는 모르더라고. 궁에서 본 적이 없나 봐. 그래서 그런 느낌. 겉에 막 흑암이 다 완전히 여기를 쌓아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자라나는 거. 그래서 야,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가 분명히 밑에 보면 성경의 연대기가 있고 세계의 연대기가 있었다면 거기에 컨셉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대에 지네들이 정복한 프리메이슨의 세계가 쫙 있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가니까 또 방 하나가 엄마하고 애들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어. 카페트로 되어 있지, 깨끗하지, 넓지. 야, 우리 아이들에겐 이런 환경을 주지를 못했네. 여기서 애들이 자라났던 노벨 문학상 따는 당상일 텐데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저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나무로 이렇게 교회, 오래된 교회 건물처럼 나무가 그런 좋은 그런 분위기로 돼 있어요. 체리목으로. 그걸 갔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도서관 한쪽에 애들의 극장이 있는데 의자를, 나무 의자를 너무 잘 해놨어. 그리고 무대가 있어. 거기에서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아이들이 혼자 들어가서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또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여럿이 보면서 복음을 말하고 포럼할 수 있고 옆에는 독서할 수 있는 곳을 지어라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게 그 현장에 그대로 있더라고. 나중에 우리 교진이가 찍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세요. 그것을 보고 야, 앞서가도 보통 앞서간 게 아니죠. 100년, 200년 앞서간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뭐야? 전 세계를 이미 세상 신노릇하고 세상 막노릇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 꿰고 있고 미래를 이미 뭐해서 지네들의 절대 시스템을 다 깔아놨다니까. 나는 목사님이 RUTC를 세워서 교회마다 렘넌트의 장을 펼쳐주라고 하는 게 내 나름의 이제 그림으로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공간이 좀 있고 아이들의 책상도 좀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저렇게 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비디오를 꼭 보세요. 그거를 보니까 정말 오지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고 이제 나왔어. 나오는데 문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모든 세기의 인생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거기에 현판처럼 그 돌에 새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보고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글을 읽고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러면서 이 현장은 다시 내가 꼭 오리라. 다음에 LA를 간다면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세우면서 내가 이 현장에 숨겨있는 책 속의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포럼을 하는데 저를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사모님의 친구가 한국에서 논문을 쓰는데 여기에서만 몇 날 며칠 했으면서 논문감을 다 찾아갔다고 할 정도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인도를 잘 받은 거죠. 렘넌트랑 같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볼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아주 비싼 땅에 그렇게 딱 지네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들을 볼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때에 그들이 아멘, 네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거든. 힘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진 힘 있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밑에 있는 앞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안 와요. 바리새인들은 뭐죠?
예수 복음의 비밀을 모르거든. 아직도 메시아 안 왔다 그래서 뭐야 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응하지 않고 excuse me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거야. 양해를 구해요. 양해를 구해요 하는 게 지금 영어로 excuse me 계속 그러는 거야. 양해 구합니다. 하나님이 손 내미는데 때가 이르렀으니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하는데 지금 그걸 거절하고 내 삶이 이러니까 선생님 하나님 나 지금 시험 준비해야 돼요. 취직 준비해야 돼요.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는 그때밖에 없는데 그것을 놓치고 세상 속에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 사는 게 영원한 것처럼 그 속에 잠겨있는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언제든지 내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막바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죽을 일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세요. 죽을 일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8시 반까지 와서 그 성가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1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무슨 약 먹은 병아리처럼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그 틈에 꼭 누워있어요. 다들 누워있고 누워있으니까 우리 부교진 랩런트가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에 와 있는 것만도 앉아 있는 것만도 축복이야. 어르신이니까 모든 걸 다 살아봤으니까 이제 맞는 말이시긴 한데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 그렇긴 한데 어디에는 또 그래도 부지런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말씀을 보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왔다면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본문의 말씀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본문의 말씀을 미리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 내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고 사모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아요. 장로님은 여러분에게 좋게 말했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하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껏 여러분 안에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다른 거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영의 것에 여러분이 열심인 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삶 속에 그게 다 드러납니다. 올인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올인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모든 만남과 말과 행동 속에서 다 뭐죠? 그리스도의 것이 다 올 아웃 돼버려요. 다 나타나요. 그 결과로. 그래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양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천국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 어디서든 주일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예배가 있고 훈련이 있잖아요. 그것에 뭐 해야 되죠? 생을 걸고 여러분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서 부득불 못할 시에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잠깐만 기도하고 그 전도자를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이 현장에도 나타내 주옵소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양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는 형제 자매, 내 남편, 내 형제, 또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사람의 일에 속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나 상황에 이유가 있어서 오지 않는 그들,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하셔서 정말 그들이 더 이상은 이 천국 잔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 걔네는 전무하거든요. 여러분은 예배에 전무하지만 사단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했죠?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력들이 있다.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류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면 류 목사님이 애끼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서밋으로 곳곳에서 지금 중직자로 자라났거든요. 이미 중직자로 우뚝 선 사람들도 있고 중직자로 이제 그 반열에 서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정작 어디에 못 온다고 했죠? 집회에 못 온다니까요. 왜 못 온다고요? 바빠서 일하느라고 점심 근무 시간이니까. 그런 애들은 못 오고 언제 온다고? 겨우 점심시간에 짧게 내가지고 막 달려와서 목사님 인사하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해외에서 봤지만 그 사람들 언제 1시간 동안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근무제 중에 1시간이 점심시간이라면서요. 그 여러분은 뭐해요? 그때 뭐 밥 먹고 책 읽고 이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해? 짧게 샌드위치나 빵 먹고서 또 일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야만 살아남아. 그 속에서.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도 거기서 서비스를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 속에서 거기서 그들도 남은 자로 있어야 되잖아. 남길 자로 또 나중에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과의 전쟁 속에서 사실은 뭐야? 영적 전쟁의 전방에서 그 랩런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랩런트들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야. 혼자 예배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야. 결국에 예배에 승리하라는 건 뭐야?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 기도가 하나님 나 오늘 이래야 되는데 나의 소원을 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것을 딱 꿰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나왔잖아요.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했잖아. 그게 지상 최대 명령이 내 가슴 속에 그게 나의 것으로 품어져야 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8번째 렘넌트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이름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다말 나왔고 어제 6명의 그 성경 속의 여인들 이름 나왔고 요셉 나왔고 7명의 렘넌트 나왔고 삼손 나왔고 뭐 에스더 나왔다 치자고요. 그 이름이 세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무수한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 7별명을 가졌던 사람 외에 7별명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톱에 켜 죽이고 물에 끓는 물에 들어가고 살갗을 가죽을 빗겨가지고 죽이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이름도 빛도 없이 있었던 전도자들이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로 하나님이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주시면 모든 거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도 항상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보내셨어요. 혼자가 하는 것보단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끼리 한 팀을 이루어서 연약한 자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갈렙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라면은 갈렙은 밑에서 그를 서포트하면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급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니까 나중에 안악산지를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팀을 이뤄서 세계 복음화를 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으로 담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 시대 영적 파수꾼이잖아요. 결론이에요.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단어만 붙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237 운동 주역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237을 위해서 나는 뭐다? 영적 서밋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능 서밋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3제자라 그랬잖아요. 어떤 제자? 전도자를 생명을 걸고 돕는 누구야? 비밀결사대. 생명을 걸고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동역하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렘넌트와 소통하면서 렘넌트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가, 힘이 필요하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힘의 배경이 되어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우상과의 전쟁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홀리 메이슨. 이게 3제자예요. 중직자만 잡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중직자인 렘넌트들 이 꿈을 꾸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과 업을 통해서 선교적, 문화적,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누굴 이기라고? 3단체 살리라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들은 어떻게 해야 보여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표 CBDIP로 나타날 텐데 가장 중요한 C가 뭐야 돼? 선명해야 돼. C가 뭐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면 되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 나는 언약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셔. 누구에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나타내셔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응답이 없을 때 뭐하다? 기다려라. 행동하지 마. 설치지 마. 목사님 항상 강조해요. 설치지 말라고. 차라리 게으르라고 그러잖아. 부지런한 것들이 문제 일어난다. 기다리라고. 뭐만? 약속만 붙잡고 기다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손해지 여러분이 손해 아니거든요. 그렇게 138에 오직 할 때에 여러분이 드디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무 사람의 것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나타내실 걸 믿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인 25가 나와요. 어디 속에서? 일사에 24시간 올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25의 응답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날에, 그때에, 날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Day of Pentecost. 그 다음에 Now가 나와. 그때 전국에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큰 기쁨이 차고, 또 그날에 In those days,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럴 때도 그날에 한글로인데 In those days, 약속하셨던 그날에 그게 나와. 드디어 that day, 그때에. 그리고 나서 날마다 daily,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25시의 능력이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경제인들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세계 복음화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25시의 응답은 어디까지 갔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 그들이 누렸던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바톤을 이어서 이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237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예요? 이게 따로입니까? 이게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영세전에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나타나돼서 그리고 세세 영원토록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전달하다가 우리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연대기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금은 시대의 종말의 시대거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나라의 종말이 있잖아. 근데 지구의 종말이 있고 뭐예요? 영원의 종말이 있잖아.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야. 그 사이에서 우린 뭐 하면 돼? 오직의 사람으로 가면 돼요. 간단하죠? 결론 138, 1424, 25, 00, 237.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런 여러분이 바로 누구다? 주역이다.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은 이미 천국잔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와야 될 사람을 초청하는 완전한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직도 천국잔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라고, 나타내시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전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전심 전력하십시오. 그래서 게으름 피지 마시고 천국의 것을, 영혼의 것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찾아 누리고 이것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말 너무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양해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와 주여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앞에 생명 걸고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사역의 그 흐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저들의 가슴 뿌리 체질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인 237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